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3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원로들은 가문별 가족별로 고핫 자손을 등록시켰다.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마기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을 가족별로 등록시키니 2750명이었다. 이들이 바로 고핫 가족에서 등록된 모든 이들로서 회막에서 일할 사람이었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다. 게르손 자손 가운데서 가족별, 가문별로 등록된 이들은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가족과 가문을 따라 등록된 이들은 2630명이었다. 이들이 바로 게르손 자손 가족에서 등록된 모든 이들로서 회막에서 일할 사람이었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다. 므라리 자손 가족 가운데서 가족과 가문별로 등록된 이들은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회마기를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가족별로 등록된 이들은 3200명이었다. 이들이 바로 므라리 자손 가족에서 등록된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등록시킨 이들이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원로들은 모든 레위 사람을 가문과 가족별로 등록시켰다. 그들은 모두 30살에서 50살까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의 짐을 운반할 사람들이었다. 등록된 사람은 모두 858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 일과 운반할 짐을 맡겼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킨 것이다. 오늘 성경에서는 레위 족속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고핫, 게르손, 므라리 세 족속입니다. 이는 창세기 46장에 기록된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레위 지파의 큰 축을 이루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이러합니다. 고핫 자손은 성막의 가장 거룩한 물건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언약궤, 진설병, 등잔대 등 다양한 성소의 기구들을 고핫 자손이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진영이 이동할 때마다 기구들을 덮개로 싸서 운반하였는데, 여기서 특별한 점은 고핫 자손일지라도 직접 거룩한 기구를 만져서는 안 되었고, 제사장들이 먼저 성물들을 덮개로 덮은 이후에 그것을 어깨에 메어 나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웃사의 죽음입니다. 과거 사사기 시대가 끝날 무렵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치르던 중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소의 가장 중요한 기구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이후에 드디어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법궤를 옮기던 중 웃사가 흔들리는 법궤에 손을 댄 순간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법궤의 저주를 두려워하게 되어 이스라엘에 가져오지 못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제사장과 고핫 자손들을 데리고 가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왔습니다. 웃사의 죽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말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기구 운반은 오직 고핫 자손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것을 몰랐던 웃사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가 후대에까지 연결이 되며 한 사건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가문은 게르손 가문입니다. 게르손 가문은 성막을 이루는 여러 개의 휘장과 문 가리개, 줄 등 성막을 구성하는 재료들을 관리하며 운반하였습니다. 특별히 게르손 가문은 다윗 시대에 꽃을 피우게 되었는데, 우리가 즐겨 읽는 시편의 말씀 가운데
아삽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 시편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삽이 바로 게르손 가문의 후손으로서 시편의 많은 찬송시를 기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골조와 구조물을 담당했습니다. 장막을 세우는 기둥과 널판 등 성막 구조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을 무라리 자손들이 관리하고 운반하였습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의 세 가문들은 성막과 성소의 기구들을 담당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로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와서는 더욱더 세분화된 조직으로 발달합니다. 단순히 성소와 성막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성전 음악과 찬양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성가대를 구성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모습은 과거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전 안에서 찬송하는 모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역대상 23장을 보면 다윗 왕이 4,000명의 레위인으로 구성된 찬양대를 조직하여 악기를 맡기고 성전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레위인들은 성전을 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역할도 동시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기로 넘어와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레위인들의 수가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기록에 보니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을 할 때 제사장이 4,289명이었던 반면에 레위인들은 341명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학사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주도했을 때에도 겨우 38명만 추가로 합류할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나서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 생활하다 보니 그 생계가 어려워져 자신들의 사명을 버리고 떠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도 과거보다 축소가 되어 소수의 레위인들만이 성전에서 봉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레위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섬겼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곁에는 레위인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혈통적 레위인은 그 역할과 의미가 무의미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레위인들과 같이 거룩하게 분별된 존재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는 교회는 이러한 거룩하게 분별된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으로 우리는 매주일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심을 기념하여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모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며 찬송을 하는 것부터가 우리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간혹 교회를 처음 나오는 분들은 설교를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찬송으로 찬양하는 순간부터가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찬양의 시간은 그냥 노래를 흥얼거리는 시간이 아니라 과거의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레위인들입니다. 비록 과거의 역할과 모습은 달라졌지만 우리는 거룩하게 분별된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레위인들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곳이 이동하는 버스 아니라 할지라도, 운전하는 차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의 처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인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며 섬겼듯이 우리는 영적인 레위인들처럼 우리의 예배를 섬기며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비록 우리의 몸이 지금 현재 교회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앉아있는 그곳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는 예배의 장소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남이 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시간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